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려운 자리 허락하시고 귀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은 것에 대한 답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발자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잠깐만 전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알파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파고는 2살짜리 2년 된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천재 바둑 구단인 이세돌 사범과 대결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3승 1패라고 그래요. 드디어 빅브라더가 시작됐다. 미래의 직업, 그 중에 목사도 예외 없이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목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죽하면 한국의 어떤 엄마들은 알파고가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애를 그 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알파고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알파고를 이기는 방법은 전기를 끊어버리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 아무리 위대한 알파고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전을 한다고 해도 알파고가 못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발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게임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통해서 오직 이기고 무찌르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닮아서 현대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고 무찔러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져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우아하게 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를 쓰고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 그러면 우아하게 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기계처럼 살기를 원하고 컴퓨터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과 차이점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이야기해요. 참복음은 하나님을 닮은 복음이고, 참복음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복음이지만, 다른 복음은 그 복음의 목적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요.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간증도 듣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 삶의 주인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로 읽어보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국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까지 연결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 내 안에 내 삶의 목적의 모든 주인 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생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빅토리아 섬에 가보면 우리 교인들 전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가보면 참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빅토리아 섬에 얽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 부처스 가든이라고 환상적인 꽃정원이 있는데 100년이 넘은 곳이라 그럽니다. 그 정원을 관리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곳을 빅토리아 여왕이 한번 방문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여왕임을 밝히면서 그 여자 주인의 신심을 떠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곳을 방문한 중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손님이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 주인에게 입에서 이곳을 방문한 손님 중에는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신심 좋은 여자 주인의 입에서 여왕폐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제 생애의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이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결코 저에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항상 주인이십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첫 번째 기준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바보같이 이 무슨 낭비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던 그 현장에 그 선교사의 부인이 가서 했던 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남편의 일기를 공개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을 인류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요즘 그 선거 유세장에 폭력이 난무하고 난동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의 정치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흑백이 갈렸던데 이제는 흑백이 떠나서 빈부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유명한 정치 분석학가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올지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살인사건의 이야기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6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말을 안 듣고 소변을 못 본다는 이유로 락스를 부어서 아이를 혼내주는 이 참혹한 인간성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사순절 묵상 기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저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 삼으실 사람이 세상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사람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작정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버킷리스트 숙제 내드렸죠? 하셨어요?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소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써주신 버킷리스트를 보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이 떠나는데 참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쉽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쉽겠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쉽게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저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인생의 결말이 나도 그 결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은퇴 후에 바닷가를 낭만적으로 거니며 조개의 껍질을 줍는 그러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이 당신의 꿈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재능을 놓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 때로는 칼에 맞고 때로는 심장마비로 죽어갈 때 어느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까? 안락한 것을 놓치고 안락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안락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했어요. 버킷리스트,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서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중국에 가서 아이들을 영혼을 붙잡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다름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 드러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박수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